할렐루야.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원래 그 느헤미야서와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눠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들이 돌아와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성전 재건과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큰 일을 담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서 성전 건축과 그리고 또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쓴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전 5세기 그리고 주전 4세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돌아왔고, 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포로를 생활을 겪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에스라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슷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 향해 갈 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약 2년 정도만 여행을 하게 되고 38년을 머무르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고 우리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세는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세는 알기에 자기가 아는 한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 그는 창세기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정착시킨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아직 그 언약은 유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고 지켜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믿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요 에스라서 마지막 바로 앞에 성경 역대하 마지막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군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으면서 역대하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뒤이은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언약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바벨론 70년 포로를 거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낼 거라고 하는 언약이 이미 있었거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에스라서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세상에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다리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이 바사의 여러 왕 중에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하는데 인원도 동원되게 하고, 심지어는 이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줘라. 그들이 원하면 줘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이 에스라서를 통해 보면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이 왕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돕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걸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저희 세신교회도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오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기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에스라서를 같이 나누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며 역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해 가는데요. 참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참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큰 그림을 갖고 역사에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조그만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기쁘게 경배하고 즐거워하며 기뻤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섬겨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스룹바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에스라 3장 2절과 3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이스야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엇부터 했다고요? 예배부터 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를 닦기 전에 먼저 그들은 마음의 성전 예배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려 가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요.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남아 있던 사람들 상태를 보니까 성전 건축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헌금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데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길을 이 스룹바벨은 거부합니다. 비록 적지만 정결한 사람을 통해 역사에 가는 것이죠.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수지만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 소수가 놀라운 역사를 해나가죠. 예수님도 12제자만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거룩한 무리 속에 한 분 한 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방해가 있었어요. 참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들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또 성전 건축이 계속 지속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때마다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에 가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드디어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르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리아의 아들이요 아산의 손자요 hilkiah의 증손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 성전이 건축된 뒤에 무엇이 필요하죠? 그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할을 하나님은 준비시킨 게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 에스라가 등장해서 한 게 뭐냐면 에스라 10장 10절로 11절 말씀으로 대표되는데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려 하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 죄부터 회개하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사무엘이 마치 미스바에 모여 모두가 다 우상의 제물을 다 버리고 회개하자라고 했을 때, 그 모두가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에스라도 똑같이 우리 함께 모여 회개하자. 그 회개 방법 중에 뭐냐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일부의 전체적인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 또 그 여인들에게 난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라. 아니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또 그 아이들이 우상의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성전에서 성전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 다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려면 이것을 끊어야 된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옛날과 같은 죄를 짓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 라고 할 때, 그 당시 그들에겐 자기 아내와 자식이 제일 중요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끊어야 할까요? 어떤 것을 끊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끊어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에스라 전체 성경의 주제 말씀 같았어요. 저는 에스라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은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와 황폐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 그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까? 낙담했던 그들에게 1장 1절에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지금의 길에서 돌아서라.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것이 에스라서이고, 오늘 에스라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방 아내와 그 자녀를 끊어버리듯 다시 돌아가지 않을 그런 마지막 결단 끊으라. 아직은 기회가 있다. 에스라서였습니다. 우리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음엔 느헤미야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